13장 1절부터 7절.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257면쯤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본문을 근거로 복종의 참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 것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나갔었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동영상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또 이렇게 좋은 격려의 댓글들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또 기도에 힘입어서 나답게 사역 그리고 처음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호주에서 스웨덴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달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복종의 참 의미,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아굴라 부부도 여기 예외 없이 로마에서 추방에 당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일이 같아서 천막 짓는 그 하는 일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은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폭군 하면 떠오르는 네로가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이때가 역사학자들은 AD 약 57년 전후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기도하던 중에 또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었겠지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장만하게 되고 그 집을 로마 선교의 베이스 캠피, 전초 기지 같은 그런 곳으로 활용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구어 가게 돼요. 물론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그 헌신이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신자들이 자발적인 연보를 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돼 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헌금을 이렇게 연보를 기해서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은 평소 이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이 드린 헌금은 거의 비슷하고 수입이 뻔한데 그날은 연보가 배 이상 많은 거예요. 뭔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연보를 힘껏 낸 필요 이상으로 더 넘치게 낸 그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골라 형제요. 지난주 예배 모임 설교에서 아골라 형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일진데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 낼 것까지 모아가지고 연보 드린 거니까 그런 줄 아셔. 아굴라 부부가 아차하지요. 그러면서 이 사연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관,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가는 윗권세에 대해서 쓴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먼저 이 바울이 쓴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면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의도를 본다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 그리고 1차 수신자 로마 공동체,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역사, 배경을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이것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오늘 본문을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바로 로마 공동체 신절에게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우신 거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미 그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와 동시에 현실은 싫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의 지켜야 할 규범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윗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력 구조에 복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구조에 잘 순응할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보면은 좋은 일을 하면 치안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도 요즘도 마찬가지죠. 빨간불에 차가 가면은 경찰한테 잡히면 딱지를 띄는 것처럼 이것은 앞뒤 문맥을 바라볼 때에 그 당시에 로마가 정해놓은 치안 질서 아니면 조세 이런 것을 어기지 말고 잘 내라는 일반적인 그 법령을 잘 따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4절입니다. 4절.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고견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4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하기 위해서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생겨요. 권세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세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는 그런 것으로 이 권세를 활용하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윗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분배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를 자신의 유익, 자신의 배만 불리거나 아니면 특권, 기득권층에 치우친 그런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악마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면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돼야죠. 그러나 부여된 권력으로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도모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실될 때에도 신앙인은 권세에 복종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주 인용된 구절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구절이 누구도 썼나 하면은 히틀러도 써먹었더라고요. 나치 정권에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유대 600만을 한 쌀한 게 히틀러 나치 정권이잖아요. 예. 그런데 더 참 그런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조했고 묵인했고 조장했어요.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만행이 그 나라만 그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개신교 역시 이 부분에는 자유롭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은 강성호 작가가 그 앞에 쓴 게 한국 기독교 흑역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해방 이후 그때 한국 소위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들이 정부와 야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위 권세에게 순종한다는 그 명목하에 부끄러운 일들이 여기에 팩트로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소위 개신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일제 권력에 순응함은 물론이고 전쟁과 인권 유린에 앞장섰음이 팩트로 나오더라고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제의 아시아 태평양 침략 전쟁은 1937년 7월 7일에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본격화되었다. 중일전쟁 시기 조선의 개신교는 주로 시국 선전과 후방 후원에 비중을 두면서 전쟁 협력을 수행해 나갔다. 교회당에 국기계양탑을 설치하고 국기경례, 동방요배, 국가봉창, 황국신민서사의 제창, 신사참배 등을 거행하였다. 조선의 개신교는 점차 천황이 군림하여 통치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었다. 중일전쟁 시기 한국 개신교의 전쟁 협력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장로고 기준 1940년 제29회 총회보고 기준이니까 팩트겠죠. 자, 그 당시에 총회보고 기준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1937년부터 1939년 약 3년간 어떻게 이런 일을 했나 하면 다 나오죠. 전승 축하회가 604회, 무은장구 기도회 8593회, 시국강연 1355회, 국방헌금 158만 424원. 그 당시 100단위지면 엄청 큰 돈이었겠죠. 휼번금 17만 2646원, 유기헌납 308점, 위문 181회, 위문대 1580개. 예. 장로교회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산하기운으로 편입되기 전부터 이미 활발한 전쟁 협력 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비행기 헌납운동은 교회마다 책임지고 거두어야 할 금액을 하향식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헌금의 수준을 넘어서
강제 기부가 되었다. 그 결과 1942년 2월 10일 장로교회는 전투기 한 대와 기관총 7정의 마련이 가능한 15만 원을 일제에 헌납할 수 있었다. 1942년 11월 17일 일본 육군성은 경기도 내에서 헌납한 비행기 55대 중 하나를 비행기 이름이 조선 장로호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의 개신교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교회 종도 땡그랑땡그랑 교회 종도 전쟁 물자의 보급을 위해 일제에 바쳤다. 1942년 4월 10일 장로교회는 각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교회 종의 현황을 조사한 다음 일제에 바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몇 개의 종을 바쳤냐 하면은 1540개의 교회 종이 무기와 총알의 제작을 위한 재료가 되었다. 그 당시에 개신교회 지도자급들이 총회에서 이런 것을 결의하고 신사참배는 물론이거니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 불의한 그 일제에 항거하는 거는 말을 그렇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조하고 동조하고 했다는 것이 여실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해방을 맞지요. 해방 이후에는 좀 어땠을까요? 해방 이후에도 그 기득권층 그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정교 유착은 더욱더 강고해져요. 완전히 따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제일 먼저 사용된 성경 구절은 어처구니 없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7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방 때의 엘리야가 모르는 숨겨둔 7천을 숨겨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려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박정희 정권이 영구 집권을 도모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거지로 만들어진 게, 짜집기해서 만들어진 게, 연출해낸 게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그때 이 유신헌법은 독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어긋난다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상계의 언론으로 갖고 있던 장준하 선생이죠. 끊임없이 정부에 쓴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대통령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글을 써내면서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거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계속해서 책을 발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준하 선생이 등산을 좋아했던지 포천 쪽에 등산을 가서 내려오다가 의문사를 당해요. 근데 그 의문사를 당한 그 시선을 보면은 영락없이 누군가 타살인 게 100%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절친이 문익환 목사님이잖아요. 분개합니다. 그는 그 전에는 한신대에서 구약학 전공자로 목회자로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 장준하의 죽음이 그 마음속에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의 장으로 그 문익환 목사님이 나오게 돼요. 그 시발점이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미사를 드릴 때 발표한 게 3.1구국 선언문이에요. 이때부터 불의의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불길이 여기저기에서 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독재가 1979년 10월 26일 18년 5개월 10일을 끝으로 부하의 총탄에 맞아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자유가 없구나,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열망으로 들떠있는 서울의 봄이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혼란 중에 전두환 장군이 12.12의 하극상을 벌이죠. 있어서는 안 돼. 역사에도 없었던 그 하극상, 자기 위에 있는 그분을 가둬버리고 정권의 실세를 잡아요. 그리고 만든 게 국가보위, 국보위, 그거를 만들죠. 그런데 그때에도 기생충처럼 있던 이 개신교의 이 지도자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기도한다는 지도자들이 그 전두환 장군을 모시고 무엇을 합니까? 국보위 국가조찬 기도회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끼어있는 신앙들이 있었더라고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이용해 특정 그룹을 비유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울왕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 배경이 뭡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잘 나가요. 점점 탐탄해지는 자신의 권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에 탐욕이 마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고 종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이 권세자들이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내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세인데 신자들이 이것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 윗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복종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에는 복종을 안 해도 되느냐 그 기준점이 뭘까요? 5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기준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자, 양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양심을 저는 이분을 소개함으로 대신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서 이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자, 이분은 안병하라는 분이에요. 경찰 경무관, 경찰국장이고요. 5.18 당시에 그 전라남도의 경찰국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사연이 참 마음이 짜릿한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신군부가 이 광주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신군부에서 이 경찰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제일 위에 있는 경찰국장에게 먼저 말했겠죠. 발표하라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때 이 안병하 경찰국장은 상대는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민인데 경찰이 어떻게 총을 들 수 있느냐면서 그 신군부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뻔하죠. 잡혀가요.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의 뜻은 굽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8일 만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8일 만에 흘려나오는데 이미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고문을 당해서. 그래서 약 한 8년 정도 고생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이분이 숨을 거두고 말아요. 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병하 경무관은 참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행히 이분의 그 억울한 사연이 복권되어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신앙인의 양심은 권세 잡은 자가 상식이 없고 무례하고 보편적 균형이 없다면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을 파기하는 일을 저항할 때는 신앙인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 무시당하고 성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면은 그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독재를 합리화하거나 비인권적인 권력을 지지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윗건세의 복종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죠.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현재 여기에 현실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신자답게 양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모범적인 국민, 솔선수범하는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납세의 의무, 국가의 그런 의무를 잘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종의 참 의미를 알아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또한 대한민국 국민답게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종의 참 의미에 대해서 본문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